오늘 저와 한 번 더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묵상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9장이 아니라 그 앞절의 마지막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부터 이 사건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랍비라고 합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짧은 내용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사건이 바로 전 단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칭찬하시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도 그 본문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순환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하는 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누는 내용이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순환받고 고난받아서 죽을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위기를 급변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고 칭찬받았던 그 감정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던 그 제자가 불과 대화 몇 번 만에 갑자기 사단이 됐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 선생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시야. 제자들이 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대요. 죽으신대요. 우리 보고 사단이래요. 야 이게 뭐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오늘 변화사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환호했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듣고 사단이란 말을 듣고 실망했던 제자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야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다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마가는 빨래하는 자가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빨래가 나올 줄이야. 그렇죠? 재밌는 것은 이 빨래하는 자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요 전문적인 세탁업자가 있었답니다.
예, 빨래하는 자, 집에서 빨래하는 우리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빨래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전문적인 세탁업자가 정말 뛰어났던 건 뭐냐면 표백이었다고 해요. 표백. 그 당시 어떤 걸로 표백을 했는지는 뭐 또 문헌이 있겠지만, 하여튼 로마 시대의 세탁업자들이 정말 표백을 깨끗하게 잘했다. 맡기면 그냥 희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줬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표백하는 자에게 옷을 맡기고 돌아왔을 때, 우와, 이걸 이렇게 희게 했다고 하는 그 감탄을 넘어서는, 야, 표백하는 자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어. 이건 거의 흰 것을 넘어서 거의 뭐 순결 그 자체야.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 유대인들이요, 정말 최고의 선지자로 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출애굽을 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경을 썼다고 얘기하는 그 모세.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우리가 재림예수 이야기처럼 엘리야와 모세는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놀라워했던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구약의 일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상관없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엘리야와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바로 그 메시아. 내가 그 유대인들과 구약과 하나님의 예언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완벽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아마 보여주시고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은요, 막 더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우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그 감격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감격,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감격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는 좋을 때 너무 오버하는 게 좀 문제예요. 조금 자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변화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또 순한 얘기를 하네요. 절대 분위기 좋게 가면 좋겠는데 환호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나면 예수님은 또 고난 얘기를 하시네요. 또 순한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제자들의 오늘 이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찾고 오갈까? 그렇게 영광의 순간에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더니 이런 변화산의 순간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순환과 고난의 얘기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어쩌면 순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어쩌면 허둥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까? 매번 고난 절기를 보내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고난 절기와 고난 주간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순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고난의 절정으로 향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냐면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지난 주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페이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딱 뜨는 것이 어두컴컴한 까만 배경에 성금요일 쫙 뜨거든요. 그 고난의 절정, 십자가의 절정, 성금요일. 근데 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한 페이지가 싹 넘어가잖아요. 까만 배경에 성금요일 딱 떴다가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한 페이지가 딱 넘어가면 갑자기 꽃과 갑자기 화려한 색깔이 확 뜨면서 부활절 딱 뜹니다. 제가 그 두 디자인을 한날 한시에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절기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 절기인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승리를 묵상해야 된 절기인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에 맞춰야 될 절기인가? 참 쉽지 않죠. 아마 이 제자들의 허둥됨이 어쩌면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허둥됨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허둥대며 무엇을 묵상할지 모르며 이 사순절기와 고난주간 부활절기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고난주간 없이 부활절기가 오는 해는 없습니다. 성금요일을 지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과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사순절은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날은 성금요일이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 그러함에도 우리가 성금요일을 우리가 금요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뒤에 있을 부활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을 부활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이면 고난밖에 바라지 못하는 단순함이 있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죠. 고난 얘기하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영광 얘기하고 승리 얘기하면 거기에 심취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부활을 생각할 때 순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순환과 성금요일 가운데서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순환과 고난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순환만 가득한 삶의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낭만과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환주간,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승리의 소망도 간직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 뒤에는 영광과 승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과 승리의 본질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어쩌면 사순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혹시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 주님의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 그 승리의 자리 또한
잊지 않고 간직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